요. 네, 우리 오랜만에 우리 최성일 장로님 또 교회에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죠? 네. 네, 그리고 우리 몇 분의 우리 장로님 또 지사님 확진돼 가지고 못 오셨는데요. 우리 또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이 빨리 회복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이제 6월에 우리 대총회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우리 혼합회 대표로 이제 선정되신 분들이 이제 5월 31일인가요? 예, 그때 이제 출국을 해야 되는데, 우리 호남 대표 중에 지금 이경혜 사모님만 빼고 다 확진돼가지고 대총회를 못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경혜 사모님 혼자라도 지금, 대총회를 가야 돼서 지금 오늘 내일은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시겠다고 양해 부탁드린다고 저한테 또 말씀해 오셨어요. 그래서 하여튼 출국하기 전까지 또 잘 건강 지키셨다가 대총회 대표로 잘 다녀오시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또 제창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네, 아멘. 네, 오늘 주제 성경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5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역시 우리 장로님 말씀 안 하셨으면 계속 기도할 뻔했는데 제가 정신이 없네요. 자, 우리 주제 성경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5장 4절로 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로 8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큰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요셉은 정말 온갖 시련과 역경을 견디며 그가 성공을 했는데요. 요셉이 성공하고 있는 동안에 이 가나안 땅의 그 야곱의 아들들도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은 그 역경을 겪고 난 이후로 그들의 그 잔인하고 복수심이 강하며 불효했던 그 성품들이 이제는 이타적이고 서로 간에 진실하고 또 아버지께 효도하며 그리고 나이도 이제 중년의 그런 나이이지만 아버지의 권위에 복종하는 그런 온순한 성품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이제 요셉의 꿈 해석대로 애굽에 7년의 흉년이 들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1장 54절에 보시면 이 애굽의 기근은 이 가나안 땅에까지 미쳐서 야곱이 사는 땅에도 곡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애굽에 곡식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들들 10명에게 곡식을 구해오도록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온 그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에게 와서 허리를 굽히고 절을 하니까 요셉이 그동안 잊고 지냈던 그 지난날의 꿈이 생생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 앞에 있는 그 형제들을 보는데 누가 없어요. 베냐민이 없는 겁니다. 그러자 요셉이 혹시 내 동생 베냐민도 저 잔인무도한 형들에게 희생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10명의 그 형제들 중에
한 사람만 옥에 갇히게 하고 다른 형제들은 곡식을 가지고 가나안에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요셉의 명령을 듣고 이제 르우벤이 이제 아직 요셉이 그 총리인지는 몰라요. 예, 그리고 요셉도 통역자를 대동하고 애굽 말로 하니까 전혀 그 애굽 총리가 요셉인 줄은 모르는 거예요, 형제들이. 그리고 너무 어렸을 때 보고 지금 이제 또 장성해서 보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들 말로, 애굽 사람이 자기들 말을 못 알아들을 줄 알고 이제 자기들 말로 이제 말을 하는데, 르우벤이 이제 형제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가 요셉의 피값을 내게 되었다, 이제 그렇게 한탄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긴 자신들의 그 행위를 후회하면서 또 이제 뉘우치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을 듣고 있던 요셉이 갑자기 막 그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제할 수 없어서 차마 이제 그 앞에서 울지는 못하고 밖으로 나가서 이제 슬컷 울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 형제들 중에 시므온을 결박을 해서 옥에 가두도록 하고 나머지 9 형제들을 그 가나안 아비 집으로 보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그 연로한 그 아버지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그 애굽 총리의 명령을 전하니까 이삭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이제 나의 자식들을 다 잃게 하는구나. 예.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는데 이제 베냐민까지 뺏어가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 이제 베냐민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뭄이 앞으로 5년간 더 흉년이 있잖아요. 가뭄이 계속 되니까 그 애굽에서 올 때 가지고 왔던 그 곡식이 다 이제 떨어져 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근이 점점 더 심해지니까 그 장막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누구만 바라봅니까? 누구만 쳐다봐요? 이삭만 쳐다보는 거예요. 왜요? 왜? 이삭 얼굴을 보면 뭐 먹을 게 떨어집니까? 누굴 보내라는 거예요? 고집 좀 그만 부리고. 고집 좀 그만 부리고 베냐민을 빨리 보내세요. 그러면서 이제 쳐다보는 거예요, 이삭만. 결국 이제 이삭이 어쩔 수 없이 그 아들들과 함께 베냐민을 보냅니다. 양식을 구해 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베냐민을 보내는데 그 총리 앞에 그들이 이제 다시 섰어요. 서서 그 총리에게 가나안에서 가지고 온 선물을 드리고 땅에 엎드려서 이제 두 번째로 그 동생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그가 마음속에 잊고 있던 그 꿈이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그 꿈에서도 2번 절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그 2 꿈이 다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형제들을 보고 급히 이제 아버지의 안부를 물어. 그런 다음에 그 사랑하는 자신의 하나뿐인 그 친동생 베냐민을 보고, 애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는 그를 껴안아가지고, 근데 그 전에 이제 눈물이 이제 또 요셉이 눈물이 많은 사람이어서 또 이제 안방으로 이제 일단 급히 들어가서 보지 않는 곳에 또 웁니다. 근데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면서도 슬펐을까요? 베냐민을 봤을 때.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한참을 울고 난 다음에 이제 얼굴을 씻고 다시 감정을 추스리고 나와서 정말 그 형제들이 그 예전의 형제들이 아니고 정말 변화되었는지 이제 시험을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형제들을. 그래서 이제 형제들이 예전의 형제가 아니고 정말 변화되었 그 형제들을 보고, 그래서 이제 그때서야 요셉이 큰 소리로 울면서 그 형제들에게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이제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제들이 참 두려움과 참 놀라움으로 말문이 막혀요. 그래서 참 우리가 질투해서 죽이려 했던 자가 아니냐. 그리고 그를 종으로 노예로 팔았는데 애굽의 통치자가 되었다니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셉이
자신들을 복수할까봐 또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형제들이 그 겁을 먹고 당황하고 있는 것을 그가 보고 부드러운 말투로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라고 형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까 이제 베냐민도 형의 목을 안고 울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형제들도 요셉이 이제 입맞추고 함께 그들을 안으면서 이제 그들이 마음이 놓여서 그때서 이제 요셉하고 함께 말을 하는 겁니다. 형제들이. 근데 요셉이 처음부터 자기에게 잔인하게 했던 그 형제들을 용서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미 그 형제들이 그 일로 그동안 충분한 고통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형제들이 갖고 있는 공포심을 없애주려고 최대한 부드러운 말투로 말을 하고 그 형제들이 갖고 있던 죄책감을 요셉이 덜어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공소시효가 있잖아요. 공소시효가 몇 년이죠? 죄에 따라서 좀 다른가요? 보통 15년인가요? 공소시효 15년이면 이제 그 뒤에 잡혀도 죄를 물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윤리 시간에 선생님께 그 공소시효가 왜 있냐고 물어봤어요. 15년 뒤에 잡혀도 죄값을 치러야지 왜 공소시효가 있습니까? 15년 동안 잘 도망다녀서 안 잡히면 뭐 그 사람에게는 좋은 거 아닙니까?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명수야 그 15년이 그 사람한테 그게 평안했겠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자의 신세로 언제 잡힐지 모를까 막 가슴 두근반 세근반 하면서 그 15년을 사는 게 그게 과연 평안했겠니? 그러니까 15년 동안 이제 비록 감옥에 가서 형을 살진 않았지만 이미 그 죄값을 다 치렀다는 거죠. 15년이면. 근데 이 요셉의 형들이 마치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요셉이 그 형제들을 그동안 충분한 고통을 당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그가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형제들을 이제 다시 아버지께로 돌려보내요. 이제 누구를 데리고 와야 돼요? 이제 아버지를 데리고 와야 돼요. 아버지를 모시고 와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 아들 요셉이 성공해서 지금 애굽 전역을 관장하는 총리가 되었으니 애굽으로 내려오셔서 흉년이 마칠 때까지 평안하게 이곳에서 지내소서라는 기별을 전하라고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제 형제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가족들과 그다음에 또 노비들 그리고 가축들을 다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이동하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다 챙겨서 가가지고 이제 아버지에게 이제 전할 기별이 뭐예요?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을 뿐만 아니라 뭐가 됐어요?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정말 기쁜 소식을 가지고 이제는 다시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아들들에게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 있으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처음에는 이제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그 형제들의 전력이 있으니까 이제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있는데 베냐민이 무사히 안전하게 돌아온 것을 보고 이제 그 형제들, 그 아들들의 말을 아버지가 믿어요. 그래서 기쁨이 이제 충만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참. 요셉이 이제 아버지가 오시기를 학수고대 이제 하는데 저 멀리서 이제 아버지가 오는 것을 보니까 아주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그 억눌려 있던 그 부자의 정을 이 요셉이 이제 억누를 수 없어서 수레에서 내려가지고 오고 계시는 그 아버지를 향해서 막 달려가요. 달려가서 아버지를 끌어안고 또 한참을 웁니다. 이제 울고 있는 그 요셉에게 야곱이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어서 네 얼굴을 보니 이제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러니까 어쩌면
요셉을 보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있었던 것 같아요. 요셉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 야곱은 참 수고와 슬픔뿐인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낸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이 야곱의 그 인생의 결말을 보게 되면은 그가 얼마나 그 요셉을 보고 기뻤으면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말했겠어요. 그렇죠?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 참, 앞으로 이제 그 야곱이 고센 땅에서 보내게 될 이 17년은 그가 전에 살아온 그 세월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아주 행복한 세월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야곱의 만년은 참 수고하고 피곤한 참 한낮이 지나간 후에 오는 그 저녁의 평온함과 같은 그러한 안정된 삶이었어요. 예. 비록 이제 그의 인생 행로에 참 구름이 어둡게 모여들었지만 그의 생애의 황혼은 맑았습니다. 예. 여러분, 야곱의 생애가 참 범죄로 인한 괴로움의 연속이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가 집에서 큰 죄를 범하고 아버지의 장막에서 도망하여서 나온 그 날부터, 집을 나온 그 날부터 여러 해 동안 수고와 염려를 그가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어머니와 이별을 하고 다시는 그 사랑하는 어머니를 보지 못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도망자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와서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인을 위해서 몇 년을 일해요? 7년을 일을 하지만 속임을 당하죠. 그래서 다시 또 몇 년을 일합니까? 7년을 더 일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탐심과 욕심이 많은 그 외삼촌을 위해서 부합 20년을 정말 성실하게 수고롭게 그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재산이 이제 불어나고 자신의 그 스라의 자녀들이 막 이제 자라났지만 가족들의 그 불화와 불목 때문에 그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예. 참. 그 12명에 되는 아들이 있었지만 전혀 그 가정에서 그가 기쁨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인생을 수고와 슬픔으로 괴로움으로 살아온 야곱입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니죠. 또 딸의 그 수치를 당하게 되고 또 그 동생을 위한 그 오라비들의 복수가 또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또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르우벤이 뭡니까? 또 폐륜적인 그런 범죄를 저지르죠. 그리고 또 유다가 또 죄를 짓게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또 요셉에게 뭐예요? 형제들이 기만과 잔인한 방법으로 그 요셉을 또 팔아버리죠.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만났을 때에 그동안에 자신의 삶에 쭉 있어왔던 이러한 슬픔과 고난의 그러한 역경들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싹 흘러 지나가는 거예요. 예. 보통 그런 장면은 사람이 뭐 할 때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지나갑니까? 뭐 하게 될 때? 예, 죽게 됐을 때 그러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과학적으로 이게 밝혀졌어요. 사람이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죽게 되거나 잠깐 그 숨이 끊어지기 잠깐 그 시간 동안에 정말로 자기가 쭉 살아왔던 그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간다는 거예요. 예. 근데 야곱이 이제 요셉을 만나서 그 자신의 그 생명이 거의 이제 꺼져간 그때에 자신의 그 삶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슬픔과 수고뿐이고 정말 험악한 세월을 그가 살아왔어요. 예. 참 그 긴 그 목록들이 다 정말 어두운 죄악의 목록들 뿐이에요. 예. 뭐 하나 좋은 목록이 없어요. 다 어둡고 창피하고 그러한 죄악들의 목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성경에서 유인입니다. 유인이지만 그가 실패를 여러 번 거듭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비록 그 야곱의 실패로 인한 또 그에게 이르러오는 이런 징계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 자, 야곱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한 것들이 그 징계가 의와 또 평강한 열매들을 맺게 했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영감의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사람들
곧 하나님의 은총으로 고귀하게 되었던 사람들의 과오를 충실히 기록한다. 사실 그들의 과오는 그들의 선행보다 더욱 완전하게 제시되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상히 여기는 문제가 되어 왔으며 불신자에게 성경을 조롱할 기회를 주었다. 그러나 사실들을 그럴싸하게 얼버무리지도 않고 성경의 주요한 인물들의 죄를 은폐하지도 않은 그것이 바로 성경이 진리라는 가장 유력한 증거 중에 하나이다. 여러분, 역사는 누구의 기록입니까? 승자의 기록입니까? 패자의 기록입니까? 예? 우리 조선왕조실록은 승자의 기록이에요? 패자의 기록이에요? 승자의 기록이잖아요. 그래서 다 각색, 다 고쳤어요. 자기 위주로. 예. 불리한 건 다 빼버리고. 그런데 성경은요, 정말 우리가 구도자를 가르칠 때에도 참 부끄러울 정도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사람들이 그들이 행했던 정말 정말 부끄러운 그러한 수치스러운 그러한 죄악들도 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적나라하게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진리라는 가장 유력한 증거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한 기록들이.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은 너무나 자주 편견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공정하게 기록될 수 없었다. 맞죠? 맞는 말이죠? 예. 공정하게 기록될 수 없는 게 역사예요. 그런데 성경이 영감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 의하여 기록되었다면, 일반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성경이 써졌다면 그것은 의심 없이 거기 나오는 존경받은 사람들의 성품을 좀 더 아첨하는 견지에서 기록해 놓았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사실 그대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그들의 경험에 대한 올바른 기록을 가지고 있다. 예, 아멘. 예. 자,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과 그분께서 무거운 책임을 맡긴 사람들도 오늘날 우리가 싸우고 흔들리고 자주 과오에 빠지는 것처럼 때때로 유혹에 빠지고 죄를 지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러므로 그들의 생애의 기록은 오늘날 우리에게 경고가 됩니다. 예. 자, 이 기록들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 있는 사람을 결백하다고 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자,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많이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들의 죄를 보십니다. 예. 그리고 그들의 죄를 보다 적은 빚과 책임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는 죄보다 더 엄격히 다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매사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러분보다 빚을 더 많이 받았다면, 은혜를 더 많이 받았다면, 똑같이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었어도 누구의 죄를 하나님께서 더 엄히 보신다고요? 저의 죄를 더 엄히 보신다는 거예요. 왜? 은혜를 제가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야곱이 이제 그가 생을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을 장사를 지낸 다음에 참 이 요셉의 형들의 마음에는 또다시 두려움이 생겨났어요. 참. 왜냐하면 요셉이 아버지에 대한 배려에서 아버지가 계시니까 이제 곧 아버지는 또 돌아가실 것 같고, 그래서 아버지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 형제들에 대한 복수를 그가 참아왔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 그렇죠? 아버지가 계시는 동안은 요셉이 우리를 해하지 못했구나. 근데 이제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 것 같다? 요셉이 우리를 복수할 것 같다. 형벌을 우리에게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이,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의 마음에는 또 이제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요셉 앞에 이제 오지도 못하고 그냥 기별을 보내는 거예요. 네, 기별을 보내는데,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여러분,
이게 정말 야곱이 이게 기별을 썼을까요? 나 이거 보니까 그냥 형들이 아버지가 썼다라고 하고 그냥 형들이 쓴 것 같아요. 얼마나 이게 참 그 인간적인 그게 딱 보입니까? 그쵸? 예? 야, 요셉을 믿지 못하고. 예, 참. 여러분, 이 기별을 이 요셉이 딱 받아들였을 때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응? 야, 이미 형들한테 자기가 하나님이 앞서 나를 그냥 보내신 거다. 근심하지 마라. 한탄하지 마라. 했잖아요. 근데 이제 형들이 또 자신을 믿지 못하고 이런 기별을 보냈을 때 요셉이 참 울었어요. 울었다고요. 네? 야, 여러분, 요셉이 생각할 때 형제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은 깊고 이기심 없는 것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 형제들은 요셉이 복수할 것이라는 생각을 품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니까 매우 안타깝고 슬프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울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장면을 명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 하늘 아버지도 이렇게 우리를 보며 울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죄 때문에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피하고 있지 않은지,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또 슬퍼서 울고 계시지 않을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과 은혜에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요셉은 아직도 믿지 못하고 그 두려움에 걱정하고 있는 형제들에게 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예, 여러분, 영감의 글은요, 이런 요셉의 생애를 그리스도의 생애를 예표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요셉의 생애가 누구의 생애를 예표한다고요? 예, 그리스도의 생애를 예표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을 움직여서 그 요셉을 노예로 팔게 한 것은 시기심이었습니다. 시기심. 자, 그런데 그들이 요셉에게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 요셉이 자신들보다 더 크게 되는 것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에 그들은 그 요셉의 꿈이 실현될 가능성을 이제 완전히 제거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그 요셉의 꿈 때문에 이제 번민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참 기이하게도 그 바벨탑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일을 가지고 그들이 정작 방해하고자 했던, 계획했던 그 사건을 실현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네? 요셉의 꿈이 실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예 그냥 뿌리를 잘라버리려고 애굽 땅에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자신들이 계획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실현시켰다는 거예요. 네. 소름이 돋아요. 소름이.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노예 신세를 통하여서 그의 아버지의 가족을 구원한 구주였습니다. 그렇죠? 예. 노예 신분을 통해서 자신들의 가족을 구한 구주였어요. 그 집안의 구주였어요, 요셉은. 근데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들에 의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타락한 인류의 구주가 되시고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셨습니다. 예. 자, 그러나 그리스도를 살해한 자들의 죄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이 당신의 영광과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그 사건을 지배하지 않았을 때와 똑같이 극악한 것이었어요. 아주 극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결과가 그렇다고 해서 그의 형들의 죄가 감소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결과와 상관없이 그 형들의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예. 자, 요셉이 그의 친형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에게 팔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당신들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에 의해서 가장 극악한 원수들에게 팔려갔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형제라고 했던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에 의해서 극악한 사람들에게 팔려갔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의 결백 때문에 거짓으로 고소당하여서 투옥당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의 의로운 극기의 생애가 죄에 대하여 견책이 되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멸시와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죄받을 만한 죄가 없으셨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거짓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여 정죄를 당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요셉이 불공평과 압제하에서도 참고 온유하게 행한 일과 그 인륜을 어긴 그의 형들을 기꺼이 용서해주고 고상한 자비심을 베푼 것은 주님께서 악인들의 행악과 능욕을 불평 없이 참으시고 당신을 살해한 그 자들뿐만 아니라 당신께 나아오고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들을 모두 용서해 주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자, 우리 모두 하나님의 큰 구원에 감사를 드립시다. 예. 자, 요셉은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54년을 더 살았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그의 백성이 증가되고 번성하는 것을 그가 봅니다. 예. 그래서 모든 세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회복시키리라는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자기의 임종이 가까움을 알고 그가 이제 친족들을 다 주위로 불러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예. 그리고 이제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부터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자기의 유고를 가져가라 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말을 하고 죽으니 그의 나이가 110세였습니다. 110세. 자,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서 입관되었습니다. 근데 그 요셉의 관은요,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힘든 그 노역에 종사할 때 요셉의 임종의 말을 기억나게 하는 도구였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 때마다 이 요셉의 관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셉의 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은 그냥 잠시 체류하는 곳이라는 그 증거였어요. 예. 그래서 구원의 때가 분명히 올 것이고 그 허락의 땅에 대한 그들의 희망을 굳게 붙잡도록 해 주었습니다. 예. 자, 우리 또한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의 수고와 또 슬픔뿐인 이 험악한 세월을 살다가 재림의 날이 오면 허락하신 그 하늘에 들어갈 것이라는 그 희망을 굳게 붙잡고 믿음과 인내로 승리하시는 우리 무등교회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